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입니다. 구약 124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진정한 찬양과 경배가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찬양과 경배는 과연 진정한 찬양과 경배인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 곳에서 지금 우리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과연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이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을 찾아가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하셨으면 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예배란 무엇일까요? 한번 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 가지가 이제 생각이 나실 텐데 이 예배에 대한 정의가 올바로 내려져야지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오늘 이 시대의 예배를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를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며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텐데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도대체 저 성도에게, 저 아이에게 예배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때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가만히 교회에 앉아 있습니까? 도대체 그 은혜는 무엇인가요? 예배 때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그 은혜는 무엇인가요? 제가 신앙 강좌를 하고 또 몇몇 성도님들을 신방하는 가운데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못 살아서 문제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종종 듣습니다. 요즘 이런 말씀을 듣고서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구나.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 주소이구나. 머리로 아는데 실제로 못 살아서 문제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의 안타까운 현실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머리로만 아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일단 설교하는 자로서 큰 책임을 느낍니다. 고욱하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모두 목회자의 문제라는 그 말씀을 제 마음속에 새깁니다. 어떤 성도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님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수없이 듣고 또 열심히 기록도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읽고 그저 핵심 내용 몇 개를 추려서
전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못 살아서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머리로 아는데 실제로 못 산다고 하는 것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진리입니다. 그것은 지금 연약함이라고 하는 우상의 뒤에 숨어서 속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 하는데 실제로 못 사는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 능력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 읽으실 때 어떻게 들으시고 보시나요? 제가 한 가지 중요한 팁을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 혹은 성경을 읽으실 때 그것을 마치 공부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그 시간을 점검의 시간으로 가지셔야 합니다. 설교와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또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른 모습입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무엇으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적당한 예화를 좀 고민했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으로만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줄 만한 그런 비유가 어디 없을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각나는데요. 거기에 참 많은 사장님들이 출연하시죠. 모든 사장님들이 자신의 그 가게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딱 보시면은 백종원 씨가 그 가게들을 어떻게 케어하는지 유의 깊게 보셨나요? 잘 보시면은 백종원 씨가 그냥 다 주지 않습니다. 사장님들은 어떤 황금 레시피를 원하고 장사의 비법을 원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보면 백종원 씨는 어떤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케어가 끝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장사의 기본 마인드부터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또 위생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가게가 당신 가게라는 생각부터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인가요? 장사에 있어서도 어떤 황금 레시피 또 그런 운영 노하우를 알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으로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 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냐면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 말씀이 구약에 나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신명기 6장 5절 이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이 6장 4절인데요. 이 구절을 읽어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닌 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지 않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우상들은 여러분의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취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삶에 결코 무조건적인 순종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지요. 사무엘상에서 사울 설교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100% 순종에 대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100% 순종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왜 100%의 순종이 안 될까요? 머리로는 아는데 왜 삶이 안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의 마음에 우상,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를 가증히 여기십니다. 신명기 7장 25절 말씀.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우상 숭배는 단순히 신상을 조각해서 섬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팀켈러 목사님은 우상 숭배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 직업, 가정, 신체적 매력, 로맨스, 사람의 인정, 경제적 안정 등 무엇이라도 가능하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아니면 피조된 무엇을 예배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을 100%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만 붙잡아야 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제 안에도 우상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요, 굉장히 공허합니다. 피곤하기도 하면서 그냥 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핸드폰을 붙잡습니다.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을 합니다.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제가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유튜브를 지워버렸습니다.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없으면 죽습니까? 아니요, 저는 오히려 살게 되었습니다. 귀에 이어폰을 안 꽂고 핸드폰을 안 보니까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그 시간에 책과 말씀을 더 보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섭리와 타이밍이 정말로 놀랍다는 것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느부갓네살의 이 찬양의 고백, 하나님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며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 이 고백 자체는 우리와 지금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을, 이런 예배를 수없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서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이 있기 전에 3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때까지만 해도 느부갓네살의 안중에 하나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입니다. 우리 같이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만지심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찬양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마음이 변화된 찬양입니다. 그의 찬양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고백이 담긴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삶에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배 때 고백은 했지만 세상에 가서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며 공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공허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 존재로요. 전 존재는 아까 그 신명기 말씀 또 마태복음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삽니다. 그런데 주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예고된 삶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려고 하지 않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자가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길,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데 그 길이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같은데 사망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은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주님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셔도 그 길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지금 머리로는 아는데 순종이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 중심의 사람이었던 그 느부갓네살은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런 경험을 하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매를 맞거나 징계를 당하면요, 그 안에는 복수심이 타오르게 마련이죠. 아무리 권력의 힘으로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은 결코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런 고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이것은 그저 하나님의 그 권력 앞에 복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러니까 나를 낮추신 하나님께,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사는 길은 패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시는 것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재물을 빼앗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거기에 참된 기쁨과 행복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두 가지를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는 마음의 중심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순종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순종은 절대 배워서 공부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 존재로 정말 사랑하면은요, 그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보게 하시고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